방금 읽은 역대하 6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들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일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그건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또한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고생해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무언가 이루었습니까? 무언가 끝냈습니까? 무언가 해내었습니까?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성공한 것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거 내가 한 건데요, 내가 다 한 건데요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이 부활주일 이후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게 맞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죠. 이건 뭘 말할까요? 성전과 기도와 성전이 아주 밀접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게 12절부터 끝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은 성전의 특징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죠. 성전의 특징을 기도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나 기도로 주님을 확실히 경험하는 곳이요, 또한 성전은 기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곳이고, 또 성전은 기도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곳이요, 또 성전은 기도로 잠자는 곳입니다. 왜 놀라십니까? 기도로 쉬는 곳입니다.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주님과 소통과 교통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책을 쓰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성함이 바운즈인데 풀네임이 E.M. 바운즈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기도의 심장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이 다른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있으면 그곳은 성소로 변한다. 기도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안에 존재한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교회엔 하나님도 낯선 객이 되고 마신다.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교회에는 하나님도 낯선 객이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라 아주 친숙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라 또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분으로, 익숙한 분으로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6장을 보면 들으시옵소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총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전에서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싸움의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다툼의 말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막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의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세상에서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더 잘 들으세요. 더 확실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일단 성전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감사의 말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기도죠.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이 12절부터 42절까지 길게 소개되는데 여러분 읽으셨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한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4가지, 어떤 분은 7가지로 정리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가지가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성전에서 주로 어떤 기도해야 될지 첫 번째, 억울할 때입니다. 22, 2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제 제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텐데 억울한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로 억울한 일은 누가 당하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이 주로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입니다. 24절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스라엘이 적국 앞에 패했대요. 이건 전쟁에서 패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에 실패할 때, 사업에 실패할 때, 결혼에 실패할 때, 진학에 실패할 때, 실패할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십시오. 그 실패를 하나님은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할 때 잊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재앙을 만났을 때입니다. 26절이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28절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이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 질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질병 경험했죠. 성전에서 2년 동안 지금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중보합니다. 낮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2년 기간,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형이지만 2년 동안 시편 91편 7편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슨 재난이나 아니면 질병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암이 많다고 해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초기인데 아까 기도받고 가셨어요. 나도 모르게 암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거의 친구처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기도했습니다.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가 공항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참 외국인들이 오가면서 많이 들렸어요. 필리핀 사람도 오고 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터진 거기 있는 사람도 오고 오가다가 이 성전에 와서 십자가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도 하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미국 분하고 필리핀 분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3시간을 울다가 갔어요. 울다가. 펑펑 여성분인데 한국에 왔는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펑펑 울고 갔어요. 제가 짧은 영어지만 필리핀도 영어 쓰잖아요. 영어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또한 안 믿는 우리 가족, 안 믿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는 무언가 시작할 때예요. 34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이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뭡니까? 시작할 때예요. 뭔가를 시작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했습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어디를 떠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해 회개할 때입니다. 3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죄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죄를 범해서구나.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기도 잘 유념히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언제 기도해야 될지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솔로몬 성전에 못 오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죠. 신약 시대에 회당이라는 걸 지었어요. 회당.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전에 오지 못하는,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회당을 지을 때도 꼭 회당의 방향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또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그러므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성전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뭘까요? 6가지 기도, 제가 정리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회개할 때, 시작할 때 누구든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회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시작할 때,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시작, 타인.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고 말씀도 읽었지만 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시작, 타인. 꼭 성전에서 기도할 것. 회개. 내 죄, 누구의 죄든 회개. 그리고 또 하나, 시작하기 전에. 문제 터지고는 많이들 잘 기도하시는데 뭔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이 한 것처럼 성전에서는 뭔가를 시작할 때,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타인, 우리만이 아니라 남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요 기도만 합시다. 회개, 시작, 타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남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번 더.